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앞장의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19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들이 그 소돔성에 도착한 때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석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양이라고 하는 이 때를 밝히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죄악으로 기울어가는 이 소돔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석양으로 나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좀 이렇게 충만하고 활기차고 햇빛이 비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석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돔성의 현재의 상황을 잘 묘사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이들이 소돔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침 그때 성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들을 보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 천사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죠. 이들을 영접하는 이 모습이 마치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전에는 세 사람이었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두 분은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떡이죠. 병은 이 빵을 무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말합니다. 그걸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많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기보다는 그 소돔 성에 찾아온 이 두 손님을 아주 극진히 이렇게 환대를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 삼촌이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고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소돔의 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집으로 들어가자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남자들이죠. 그리고 와서는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그들하고 성관계를 하겠다.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드러내놓고 합니다. 우리가 1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 보시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아주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이게 우리 성경은 아주 이렇게 좀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회가 여러분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사회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초저녁에 남자들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남의 집 앞에서 그 낯선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였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도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시대의 이 동성애의 죄악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동성애만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동성애 하겠다 이런 것이지만은 그 시대의 타락상, 그 시대의 죄악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부패하고 아주 타락한 그냥 죄악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유황불로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동성애 죄악입니다. 저는 애매한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적 매력을 느끼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성적 매력을 느껴서 남자가 남자와 함께 육체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같이 어울려서 육체를 탐하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되어야 할 질환이고 사회가 그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일입니다. 뭐 이것을 가리켜서 성적 취향이라든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상정을 하고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교회가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을 합니다. 아니, 왜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고 하는데 교회가 반대를 하냐? 그러면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거냐,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아주 독소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차별 금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특히 교회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헌법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입니다. 이 컨스티튜션에 이걸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100% 여기에 동의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법에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 금지법이 또 필요할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고 동성애는 치료되어야 할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이 차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혹은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그건 못한다고 하면 그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조금 더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남자가 나 이제 여자가 됐어 이러고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안 돼, 못 들어가 하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의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것을 다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방 세계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남자야, 그리고 엄마는 여자야,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빠 남자가 있고 또 남자 엄마가 있다, 여자 아빠가 있고 여자 엄마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적인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대도시들마다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한 모습을 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을 내기 위해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내기 전에 자기 부인 되신 루스 그레엄 이 사모님에게 원고를 먼저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모님이 그 원고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빌그램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의 대답이 이 빌그램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죄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사과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돔성이 바로 이 끔찍한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도시 자체를 이렇게 좀 파헤치고 살펴보고 이것보다 오늘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이 롯은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행태가 그 도시 사람들하고 큰 차별이 없습니다.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그 소돔 시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아주 좀 충격적인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의 남자들이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 소돔에 있는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손님 오는 사람 내놔라면서 우리가 그들과 성광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롯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대처하는 방식이 나에게 아주 수천여가 있다. 이 둘이 딸이 있는데 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줄 테니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 시대가 악하고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어떻게 아빠가 자기 딸을 내주면서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그는 이런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아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의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형편없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롯을 보면서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들 모습 가운데 이런 롯의 얼굴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세속화된 교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좀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담기 힘들 정도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욕할까요? 그들이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니, 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욕한다. 교회가 뭡니까? 뭐 교회가 실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목사나 성도들을 두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삶이 목사답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답지 않게 사는 것이죠. 뭐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사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이 세상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성도라고 해서 천사도 아니고 이 세상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어요.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볼 때 그래도 목사는 목사다고 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지.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진한 어떤 참 고백과 눈물과 회개와 뭐 그런 거 서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변하지 않아요. 다르게 살고 싶은데, 변하고 싶은데 좀 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저도 목사고 또 이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뭐 일반 성도들 뭐 집사님 다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그런 것 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를 볼 때 장로는 저건 아니지 할 때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건 아니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해야지. 이게 뭐냐? 그렇게 하지만 잘 변해지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잘 안 변해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조금씩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은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확신과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좀 바뀌려고 하면요, 내가 변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진지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그분이 잘 알고 있는 여류 문학가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받았더니 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도 위암. 그리고 가족들하고 의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6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아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죽을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돈을 꾼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돈도 갚고 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친척들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척들도 만나고 또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하고 이렇게 오해 관계에 있던 사람도 찾아가서 충분히 사과하고 오해도 풀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어느 정도 적절히 좀 정리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는데 6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몸이 나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이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암이 아니래요.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암 아닌 것을 알고는 그렇게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집사님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좀 아깝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지나간 6개월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마음가짐 그대로 나머지 제 인생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서 보십시다. 이제 그 천사들, 이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고 자신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 롯은 믿었어요. 이 말을. 아주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구나.
아마 롯도 이건 아닌데, 오늘 이 사회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들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내게 속한 사람들은 구원해낼 테니 이끌어내라 하는 말을 롯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롯은 그 삶의 밑바탕에 신앙의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장인의 긴박한 메시지, 지금 일어나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얘기에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NIV 성경에 보니까 they thought he was joking. 웃기는 소리 한다. 그렇게 사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꽤 여유로운 이 도시에서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 도성을 떠나라고 하니까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들의 이 태도, 생각이 이해가 가요. 그랬겠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웃기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다. 그리고 교회 가면 의뢰의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지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웃긴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들이 이해가 돼요. 왜? 안 믿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좋은 날에, 이 화창한 날에, 요즘 여름이라도 이렇게 산박한 날씨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에 저기 모여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골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골프하기에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아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오늘 이 롯의 사위들이 아이고 장인어른 지금 농담하지 마세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이들이 그 사위들이 이렇게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장인의 평소의 삶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 장인의 평소의 삶이 그 사위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인이 평소에 아주 진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위들이 감동을 받았다면, 그 사위들이 보면서 그 장인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장인은 달라. 아, 저분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면 지금 이 장인이 와서 그런 말 할 때 아마 그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일날 전해지는 이 말씀을 의뢰의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설교라고 말할 때 잔소리하는 걸 설교라고 하잖아요. 아, 이제 설교 그만해. 농담으로. 어찌 설교가 그냥 하는 소리.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잔소리는, 그 설교는 짧을수록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맨날 시계만 들여다보고 언제 끝날까? 이런 분이 우리 교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골백년을 다닌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나도 좀 바뀌고 싶어. 나도 좀 변하고 싶어. 이게 안수집사가 이건 아니지. 내가 권사인데 이건 아니지. 내가 장모인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권으로 들려올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변해요. 강권, 부담스럽죠. 강하게 권하는 거니까. 너무 푸시를 너무 많이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여기 사랑입니다.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신약에는 이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에게 사랑을 더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9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떠나온 이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해질 무렵에, 저녁에, 석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동틀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와서 새벽까지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밤새도록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롯은 머뭇거리며 지체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천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성 밖으로 냈다 그랬습니다. 아주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들에게 빨리 떠나라. 그리고 생명 보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지 않아요?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강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이 내켜서 스스로 좀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었다. 그 강권이, 그 무례함이, 그 부담스럽게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사랑이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은 사람으로 비유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잔치를 베풀고는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모습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14장,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시대에 이런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강권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권하실까? 그것이 결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권이 우리를 구하고 이런 강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담스러웠던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종종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별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별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서 믿으면 저 혼자 믿으면 될 것이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붙들고 교회 가자고. 아마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좋아서 믿으면 저 혼자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날 보고 가자고 하는지. 어떤 때는 밥도 사주고 자기 돈 써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면 믿고 나면 그때서야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변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강권의 밑바탕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을 보면서 그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거지가 없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이 비록 죄악의 도성이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과 그 가족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카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지면, 그런데 이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보면 정말 창피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의 내용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롯에게서부터 나온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절대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암몬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이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서 난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창피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치는 존재가 될 것이냐는 나에게 달렸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 놓치고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삶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시간과 환경을 다 허비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빠 되신 여러분들이요, 회사도 성경책을 반드시 두세요. 출근하시거든 5분, 10분이면 돼요. 잠깐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잠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잠시 축복하세요. 5분이면 돼요. 부인들이요, 남편 출근하시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거든 혼자 조용히 테이블에다가 성경책 펴고 좀 그 성경 읽고,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든 잠언을 읽으세요. 오늘이 23일이면 23장 펴세요. 잠언책이 1장서부터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읽기에 좋아요. 매일 그날 같은 날 같은 장을 읽으세요. 30일밖에 없고 다시 일일로 돌아가거든 31장 스킵하세요. 그리고 그거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지혜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걸 붙들고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세요. 5분이면 되고 10분이면 돼요. 이 시간도 하지 않고 바로 골프채 들고 나가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그 시간과 환경을 그냥 허비하면 안 돼요. 부인들이여, 당신들은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 은혜의 가문을 만드는 중요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오늘 롯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나중에는 다음 주 이걸 제가 계속 하게 될지 스킵할지 모르겠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바로 소금 기둥이 되는, 참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 뒤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관은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삽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 정말 우리의 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